4천년의 기다림, 그리고 3일. 정말 하나님의 그 기다리고 우리를 어쩌면 짝사랑하시는 그런 세월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으로 2000년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느끼고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절제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목마름 그리고 거룩한 짝사랑.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에 목마르신지. 사랑해. 우리가 그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세 가지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런 양,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지만 왜 짝사랑을 했냐, 비속한 용어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정말 아까도 제가 기도드렸지만은 너무 성모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너무너무 미약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이신데 짝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본문에 걸맞는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본장에는 세 가지가 비유가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급급하신 사랑의 마음을 잘 묘사한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 스토리는 다른데 맥은 똑같아요. 맥은 사랑이죠. 너무너무 그 목마른 사랑. 오히려 우리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별칭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것도 아니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조금 연약한 것이 아닐까,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한없이 사랑, 끝없는 사랑.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도 이루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그런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표현하신 비유인데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는 이제 돈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러한 그 돈을 찾는 갈급함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요. 또 이어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목마름 등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우리가 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세리, 죄인들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비방을 당하고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무리들이 바로 그 당시에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리들. 그 당시의 사회로부터 좀 약간은 격리되고 버림받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받아오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슨 유월절 행사라든지 국가 종교적인 중요 행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예외시켜요. 왕따시켜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죄인이라는 게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역시 그런 죄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영혼이 죽음에 이르렀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것을 찾는 일은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멸시, 천대, 조롱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1절입니다. 예수님은 다 같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그 죄를 이 세상에서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우리 메시아 되신 제2위 성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들이 예수를 전혀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저들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 시각 차이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뭐 세리니까 없는 사람이니까 불구자니까 못났으니까 죄인이니까 무조건 미워해야 돼.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랐다. 뭐가 달라도 달랐다. 그래서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조롱하지만 중요한 일에 참석도 안 하고 왕따를 시키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이 오늘 관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버림받았고 원래 공의대로 한다면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를 이루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사실은 구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창세기 2장 17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선악과 사건, 생명나무 사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리라. 그것을 뱀의 꾀임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말씀대로 인간은 영원히 죽게 돼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그것과 영원히 죽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뭘로 바꿨냐? 사랑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꿨냐? 공의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법을 공의로 이렇게 풀으셨는데 인간이 죽게 되지만 대신 죽는 존재를 다른 것으로 여겨서 그 대신 인간 대신 죄인의 인간 대신 다른 존재가 죽었어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고 구약에 있는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죄 위의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범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신구약 전체의 사랑의 흐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기는 죽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공의 시대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구약의 전체는 짐승들이 죽었지만 그것까지 온전치 못합니다. 만약에 짐승들이 죽은 것으로 완전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만세부터 예배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다른 비유로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양과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마리.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알고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서기관들이.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율법만 가르쳐야 되겠어요? 본질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본질과 달랐다. 저는 어떻게 했냐? 원망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왜 죄를 영접합니까? 죄인들이 뭘 잘했다고 영접해요? 자기는 어떤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믿습니까? 이전에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자기들은 같이도 안 해요. 있지도 않아요. 뭐 벌레 씹은 모양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 왜 같이 먹느냐? 그래서 이건 뭡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상반된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사절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비유는 뭐냐? 여기서 양이 나오는데 양은 다 같이 무지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 우리가 내가 양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비유가 좀 이따 나오는데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양은 정말 무지하고 또 원수있지 못하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냥 이때 무리해서 이제 떠나가려 하면 늑대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눈이 멀리면서 어디에 풀리는지 물에 빠지는지 이탈해서 이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양과 선한 목자라는 그런 것을 표현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그냥 뭐 구원해 주시고 그가 예언대로 그냥 뭐 끝났다. 재림의 예수님이 지금 딱 오셨다 한다면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었을까? 커트라인에 좀 못 미쳤지도 않았을까 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 믿고도 37가지는 잘 확신이 없었다. 믿긴 믿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에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래, 누구든지 와라. 나는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가 공통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공통된 뭔가가 있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와 교제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복을 받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뺏겼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잃어버렸다는 양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들골 파티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찾으셨으니까. 못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한 그런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그 중에 여러분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 속에 담겨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요. 여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조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인 내용이에요. 이제 집을 나간 것이 잃은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세 가지는 반드시 찾았다는 거. 찾았는데 기쁨과 잔치를 벌였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대한 잔치. 그런 역사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즐겁게 맺고요. 5절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유 이런 거 왜 도망갔어? 내가 살려놨더니 원망 안 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잃었던 걸 찾으니까 여러분 보석이라든지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참 기뻐요. 그리고 세 번째 탕자 비유. 정말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공통적인 그 속성을 부모님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냥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통적인 속성과 비견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다민겨준 비슷한 존재가 부모님의 마음이다. 믿으지만 매시 바랍니다. 그것이 세 번째 비유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니까 비방하게 되고 뭐 중요한 행사 때는 뭐 저들은 이제 불참시키고 자기들끼리만 한다. 우월의식에 빠져서 이것이 율법이냐 가르친 사람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시니까 본질적인 성경의 율법의 의미를 벗어나서 저희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구원하려,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오늘 본문에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마리쯤이야.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물려 죽었든지 집을 나갔든지 어떻게 찾아? 피곤하고 줄 죽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찾아? 좀 밤을 어둡고 이렇게 포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끝까지 밤을 지새웠으래도 99마리는 집에 안전하게 집에 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찾고 사랑을 베푸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바로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탄의 유혹에 또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세기 3장 15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젝트였다. 그것이 본질적인 구속사는 하나의 역사지만 그 구속사 이전에 뭐가 있었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목마른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그리고 짝사랑, 인간이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요, 제가 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성경 전체를 크게 보는 그런 눈을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인류 역사가 더구나 사사기에 보십시오. 그 사이클이 계속 범죄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또 범죄합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래 출애굽기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수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고 오죽 범죄했으면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됐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멸망을 다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짝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 거죠.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짝사랑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에 반한 짝사랑을 제가 조금 조속한 용어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르심 그리고 거룩한 짝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 같으면 뭐 10번은 용서해 줬어도 내가 이거 뭐 20번 용서했는데 이것만큼 안 돼. 우리가 어떤 것을 맥시멈 딱 정해놔요. 그죠? 여기까지는 안 돼. 내가 여기까지 못 참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시지만은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일흔 봉시 7번 용서하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속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 잃어버린 양. 자,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 찾아 나서고 사랑이 없이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그런 게 바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겠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행위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 있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런 양인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기도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름이 사랑이시다. 사랑.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또 아까 열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잃어버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는 이제 같은 하나님의 그 범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더군다나 자녀들은 상속권도 받았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문에서 읽었지만 함께 있으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로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제물은 뭡니까? 안수예요. 나와 제물과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짐승과 그 안수자는 헌제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안 죽고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흠없으신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잘나서 우리가 못해서 아까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죄인들을 찾으셔서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복음을 이렇게 해서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네? 뭐 똑똑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 율법을 잘 알고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이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소외되고 저 여러분처럼 아주 순수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가운데 있는 심령들은 예수님께서 한 심령도 찾지 않으신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충 하셨다면 100명이고 이게 뭐 수십억 70억 80억인데 어떻게 찾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그런 심령들은 한 심령도 잃지 않고 100명 중에 100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너희가 찾지 아니하겠느냐? 나도 찾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을 베풀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양과 염소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목마름이에요. 애타는 사랑의 목마름. 목마르시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채웠다. 또 아까 404장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짝사랑. 그 두 가지를 합하니까 오늘 제목이 된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마름 그리고 목마를 뿐이 아니냐?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에 목말라서 그냥 언제나 만나줄까?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말씀이 아가서에 나와서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 그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절절한 그 크신 사랑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그 양과의 그런 관계로 묘사된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이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변함없으신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어디에? 10절에.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문서로서
입증된 내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했다. 공짜로. 잘못한 것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또, 자,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죄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께 아닌 것이 뭐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몸도 공기도 물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죠, 소유주가.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찾는다는 것은 먼저 소유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버지 거니까 이랬다는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근데 잊어버렸어도 아유 믿어는 나를 떠났으니까 좀 미움살에 배큐백 그러니까 안 찾을 거야. 이게 아니라 찾다는 거죠. 찾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찾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그 사랑은 어떻게 냐 계속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란드의 헨리 로더라는 유명한 코미디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25살 된 외아들을 잃었어요. 그 후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철저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면회 활동을 멈추고 해변으로 휴양을 가서 그곳에서 독서와 묵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잃은 그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이해할 만합니다. 휴양 중에 그는 몇 명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꼬마 소년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꼬마 소년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때 아침 해가 막 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경관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소년은 바닷가를 따라 있는 몇몇 집의 창문에 별이 그려진 깃발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이 로더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집들에는 왜 깃발이 걸려 있어요? 로더가 말했습니다. 깃발이 걸린 집은 그 집에서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뜻이란다. 그 말을 듣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깃발에는 은색별이 그려져 있고 어떤 깃발에는 금색별이 그려져 있나요? 로더가 말했습니다. 은색별이 그려진 깃발은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고 금색별이 그려진 깃발은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뜻이란다. 그 말을 마치고 조금 더 걷자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곧 하늘에 첫 번째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을 보고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하늘을 보세요. 별이 떴어요. 그런데 별이 금색별이에요. 그러면 저 금색별은 하나님이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뜻인가요? 그 소년의 말을 듣고 로더는 무엇인가 가슴에 어떤 깊은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음성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저 금색별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전쟁에 보내셨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전쟁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저 별이 금색별이 된 거야. 그 말을 할 때 그에게 깊은 평안이 임하면서 신경수에게 순식간에 취드는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전쟁보다 훨씬 큰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힘입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사랑하는 하옵되신 분께 모든 구속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